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리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을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의 악한 순종하지 아니한 이 불순종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유명한 말이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도 같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점을 치는 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맞먹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그 마음이 완고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죄와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의 이 악한 못된 불순종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은 사울과 영원히 결별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슬퍼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잘못이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후회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절대로 후회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슬퍼했다. 한탄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못되게 악하게 불순종하는지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신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 사무엘에게 전하는데 바로 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사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림받은 선언을 이 사울이 들었어도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울은요, 회개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반드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것은 회개입니까? 후회입니까? 그 이후에 막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것은 회개입니까? 후회입니까? 후회죠. 그렇죠? 그것을 양심의 가책에 넘기고 쓰지도 못하고 던져버리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었잖아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그 사실에 대하여 후회했습니까? 아니면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지요. 그죠? 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에게 대하여 후회를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아프게 해드리는 죄악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렇게 여전히 후회할지언정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때에 사무엘이 했던 그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자, 이런 사울의 상태를 사무엘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 자기 자리에 대한 욕망으로, 탐욕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당신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거역하는 죄는 마치 점을 치는 죄와도 같고 완고한 죄는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이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2절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나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버리는 거죠.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사람에게 가게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이게 믿음이지요. 사울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말 사무엘의 말처럼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무엘이 제사권과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다. 자기 왕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는 사울이 이것을 알면 분명히 사무엘을 죽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점이죠. 그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다. 4절 다시 보시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엘리압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자, 무엇을 보았는가? 이 사람을 딱 보니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기름을 부을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이 확신을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확신하였는가?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자, 사무엘은 무엇을 봤어요? 용모를 봤어요. 그러니까 얼굴 잘생긴 그의 얼굴, 그 다음에 신장,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다. 자, 누구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괜찮은 사람. 그리고 신장, 키도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용모도 괜찮고 얼굴도 준수한 그런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겁니다. 용모를 보지 말아라.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 말씀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왕으로 세운 사람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외모,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우리 외모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오실 때에는 이 용모를 잘 이렇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오셔야 됩니다. 세수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눈곱도 좀 띄고 입에다가 립그릇도 좀 바르고 옷도 좀 깨끗한 것을 입고 오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지는 내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악용을 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만 바르면 돼 라고 하면서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은 외모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미 사울은 외모가 괜찮은 사람인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긋난 사람이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후회를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확신하는 사무엘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이 무엇인가? 중심을 보신다.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중심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자, 6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art. 중반절에 나와 있죠. 8절 그 옆에 보면,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트죠. 하트. 그러니까 마음.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자,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초심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서 가졌던 여러분 그 처음 마음, 이 초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초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고백하며 했던 말들, 불렀던 찬송들, 가졌던 그 마음, 그 초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 초심을 보시니 초심을 회복하고 초심을 지켜라.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진심입니다. 진심이 무엇인가? 거짓 없는 마음이지요. 진실한 마음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는 거짓 없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진심, 그 진심을 지켜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진심인 사람이죠. 주께 진심이고 성도들에게 진심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자,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 진심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마지막 전심입니다. 온 힘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죠?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온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이게 아벨의 제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드리고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자, 이 전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초심, 진심, 전심. 이 마음을 회복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압도 아니요. 여기 보시면은 8절에 보면 아비나답도 아니요. 9절에 보면 삼마도 아니요. 제일 막내 누가 남았습니까? 바로 드디어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기름 부어 선택해 주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새는 이 다윗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하는 일 뭐예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자죠. 양을 지키는 사람.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 제가 어제 이 새벽에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어요.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제 4시 반쯤부터 저희 집사람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발가락에 아주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탁구대를 옮기다가 거기서 이렇게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 관저동에 있는 한사람 의원에 가서 주일이니까는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골절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이 엄청 이렇게 패였으니까 한 10번 이상 꼬맨 것 같아요. 꼬맬 때는 그래도 아팠는데 그 밤에도 너무 아팠던 모양. 잘 참고 또 월요일 날에도 병원에 가고 이렇게 저녁에 한 10시부터 이제 아프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 적이 없다고. 내가 아기 낳을 때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4시 반에 이제 건양대 응급실에 간 거예요. 제 의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유리자매한테 이야기했죠. 내가 시간 맞춰 갈 건데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다 이제 진료를 마치고 제가 잠깐 교회 왔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불을 막 끄고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야, 세안교회 괜찮구나. 목사가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세안교회 괜찮구나. 여러분, 제가 없어도 이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키세요. 예배 드린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요 믿음이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을 잘 지키는 사람. 아버지의 양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다윗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신 것 아니겠어요? 생명을 걸고 낮이나 밤이나 양이 해야지 아니하도록 그 양을 지키는 사람.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교회를 잘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잘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이 자리도 지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일터와 사업터도 잘 지키던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은 누구라고요? 양을 지키는 자라. 이 말씀이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된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사람,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좋은 목자죠. 그래서 그가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훗날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자신이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목자로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로구나. 나는 그의 지킴을 받았던 양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훗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첫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순구 예배 때 전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참 들었어요. 다윗을 딱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은 12절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매연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물론 외모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쏙 들었다. 사울과는 달리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자체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 오시기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자,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의 빛이 붉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보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까? 사울 때문에 그 마음에 한탄하셨던 후회하셨던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금방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 중심을 보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는 즉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가 크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도 바울은 훗날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훗날 바울은 이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